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어제에 이어서 빌레몬서 1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짧은 한 장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의 서신을 기록했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쓴 이 바울 서신 13권 중에서 가장 짧은 책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보낸 바울의 개인적인 편지인데, 이 편지는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참 따뜻한 성경의 책이다라고 하는 말씀도 어제 드렸습니다. 자,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를 자기의 집을 내어놓고 이 골로새 교회의 설립에 큰 동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23절에도 그 이름이 나옵니다만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그가 세운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서부터 시작되어졌던 겁니다. 자, 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터키 땅 남부에 있는 하나의 도시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 세워진 이 하나님의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우진 않았지만 바울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골로새 교회를 바라보며 칭찬하고 또 믿음 안에 잘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아주 중심된 인물인데, 이 빌레몬의 집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는데 어떠한 일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성경학자들이 대체로 보기는 이 오네시모가 자기 주인 집 바로 이 빌레몬의 집에서 무언가 큰 것을 훔쳐서 도망을 쳤다, 이렇게 전해지고는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로마에 건너가서 또다시 어떤 일에 연루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거기서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서 복음을 전하여 듣고 이 오네시모는 회심을 합니다. 회개하고 그 지난날의 인생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거듭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유익한, 쓸모 있는 이러한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 오네시모가 출소할 날이 다가오면서 이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써서 바로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로 다시 돌려보내는 겁니다. 아마도 이 빌레몬이 마음만 먹었다면 오네시모가 만약에 돌아왔으면 그를 잡아다가 당장에 죽여도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그 당시의 문화요 관습이었기 때문에 그냥 노예들, 종들은 주인에게 그 생명이 달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에게 큰 손실을 입히고 주인의 것을 훔쳐서 도망친 종이라면 당연히 죽어도 마땅한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이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대해라, 사랑받는 형제처럼 이 오네시모를 영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오네시모는 이제 무익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의 이름처럼 유익한 자가 되었고
또 나에게 있어서는 동역자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오네시모를 종이 아닌 하나의 형제로 받아줄 것을 개인적으로 요청하는 그런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18절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자, 먼저 17절 말씀에서 빌레몬에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자, 빌레몬 당신이 나 바울을 동역자로 그렇게 여긴다면 당신이 또한 동시에 바로 오네시모 당신의 종이었던 오네시모 그를 영접해 주시오. 그런데 그렇게 영접할 때 마치 내게 하듯 하고 나를 영접했던 것처럼 바로 이 오네시모 당신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었으니 바로 이 오네시모를 꼭 나처럼 영접해 주시기를 바라오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18절에서는 그가 만일 당신에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또 당신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다 내 앞으로 계산하시오. 내가 다 그 빚을 갚아줄 거고 당신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있거나 그렇다면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배상해 주겠으니 보상해 주겠으니 당신이 그를 이제는 종이 아닌 하나의 형제로 사랑받는 우리의 동지로 동역자로 그를 맞아달라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참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모든 사회적인 그러한 상태를 봤을 때에는 종을 하나의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면서 형제처럼 받아주는 것, 이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요청이기도 합니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바울이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말씀이 우리 한국교회의 초기에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게 되면서 이러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은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쳤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0여 년 전에 이 한국 사회 구한말이라고 하죠. 조선말 이제 대한제국이 시작될 그 즈음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 땅에도 이 종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저 잘 사는 양반네는 종들을 몇씩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그래서 여러 가정들 안에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양반들이 자기의 종들을 하나의 사랑받는 형제로 이렇게 맞이했던 이 빌레몬처럼 자기의 집에서 종으로 부렸던 자도 예수를 믿고 그 주인 양반도 예수를 믿고 그러면서 그 종들을 마치 동등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주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김제교회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교회에 그 주인집 그 주인하고 그 종이 한 교회를 섬기게 되는데 그들이 장로 선고를 하게 될 때 먼저 종이 장로가 되어졌을 때 그 주인이 이 종 비록 그는 우리의 종이지만 우리 집 종이 이전에 그는 이 교회에 참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가 먼저 장로가 되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장로로 추대하는 그런 일도 우리 한국교회 역사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가 바로 김자익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이 빌레몬서의 이야기가 정말로 우리 한국 사회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종을 자유인으로 삼고 형제로 여기는 것, 이건 정말로 아주 파격적이고 아주 혁명적인 그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자들을 억눌린 곳에서 자유롭게 하고 그들 모두를 존중하며 이제 한 형제 자매로 맞아주면서 함께 영접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나타내 보였던 겁니다. 자, 여기 17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라고 이렇게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청하는 이 말씀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동안 너희들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들을 영접하기를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영접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기도할 때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처럼 여기면서 그들을 맞을 수 있는, 그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처럼 언제나 우리 주변에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마음 깊이 그들을 존중하며 또 그들을 사랑으로 또 맞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바울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진 모든 빚, 그가 잘못한 모든 것들을 용서하라 하면서 내가 그것을 대신해서 갚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9절의 말씀을 보면 나 바울이 친필로 쓰느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갚겠다. 그런데 나 바울이 친필로 쓴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분명하게 보증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직접 이렇게 펜을 들어서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반드시 당신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저지른 모든 것에 대해서는 내가 다 값을 지불할 테니, 그러니 당신이 이 오네시모를 이제는 형제로 맞아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9절 이제 그 하반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이런 말도 전합니다.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네시모를 당신이 이제 맞아준다면 그러면 나 역시 마찬가지로 당신 빌레몬이 나에게 빚진 것이 많지 않소. 그러나 당신이 빚진 것에 대해서도 내가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졌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영적인 빚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자신이 나에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졌다는 것은 바울에게서 복음을 전하여 듣고 빌레몬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영생의 복을 얻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은 바로 당신 빌레몬이 나에게 빚진 것이 아니요, 그러나 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것도 말하지 않겠소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오네시모도 아무런 것 묻지 말고 그를 맞아주고 영접해주면 그가 빚진 모든 것들은 내가 다 갚겠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0절 말씀을 보시면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자, 여러분, 이 20절의 말씀은 어제 우리가 보았던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자, 7절 말씀을 보시면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바로 이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평안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칭찬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20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렇게 또다시 요청하는 겁니다.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또 기쁨을 얻기를 원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빌레몬에게 이 바울의 그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다시 한번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너로 말미암아, 빌레몬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기를 원하고 평안하기를 원한다고 바울이 자기의 마음을 전하였던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7절의 말씀과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평안하고 그들의 마음에 생기가 돋아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또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마음에 근심하게 되거나 마음 괴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해지고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자, 이것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대한 그런 그 자신의 아주 신실한 그 믿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당신을 믿소.
당신이 내가 말한 것에 순종할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확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울이 빌레몬을 얼마나 신실하게 의지하고 또 믿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순종할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편지까지 쓰는 겁니다. 동시에 당신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네가 잘 말씀에 대해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나는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행할 줄을 내가 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실망시켜드리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보다 더 행할 줄 알고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인생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21절에서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님의 그 믿음의 마음이 저버려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언제나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주님의 음성인 줄 알고 주님께서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나머지 말씀에서는 이제 바울이 자신의 개인적인 요청 사항과 함께 마지막 인사말을 전하면서 빌레몬서가 끝나게 됩니다. 자, 22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빌레몬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보낸 옥중서신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22절에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골로새 찾아가게 되면 내가 좀 머물 수 있는 숙소를 마련해 주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골로새 교회 당신들이 나를 위해서 내가 이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계속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아는데 당신들의 기도처럼 내가 당신들에게로 나아가게 되기를 나도 원하고 있어. 그렇게 되면 내가 골로새 교회를 꼭 방문할 건데 그러면 나를 위해서 당신이 숙소를 좀 마련해 주시오. 이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자, 빌레몬은 이처럼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참 의지할 만한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직접 세우진 않았지만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세워진 이 골로새 교회에 많이 관여했고 그들의 영적 지도자로서 많은 역할을 감당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의 말씀에서도 보는 것처럼 바울은 자기가 사역을 감당할 때 필요한 것들을 빌레몬에게 이렇게 개인적으로 요청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매우 가까운 동역자의 관계를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처럼 빌레몬은 참 신실한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따뜻한 마음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물신양면으로 도와주었던 그런 동역자였다는 겁니다. 오늘 이 빌레몬과 같은 그런 귀한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돕고 교회를 섬기며 그렇게 주님 앞에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나머지 23절, 24절, 25절에서 이제 함께 문안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마지막 축복의 기도로 마치게 됩니다. 2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24절,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도하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자, 여기에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23절에서는 나와 갇힌 자 에바브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 에바브라는 제가 어제도 오늘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 교회를 설립한 사람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를 빌레몬의 집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만 바로 이 골로새 교회의 영적 지도자, 바로 그가 에바브라입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라가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나와 함께 갇혔다라고 하는 것은 에바브라가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모든 형편의 이야기를 바로 이 바울을 찾아와서 들려주기도 하고, 바울이 전하여주는 말씀을 편지를 가지고 가서 골로새 교회에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렇게 바울을 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몇 차례 방문을 하면서 바울의 옥바라지를 도와주었던 그러한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갇혀 있을 때 나의 이 옥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내게 좀 찾아왔던 이 에바브라, 지금 아마 이 빌레몬서를 쓸 때에는 바로 이 에바브라가 로마에 지금 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빌레몬서를 보내면서 바로 에바브라의 이름을 같이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24절에 보게 되면 나의 동역자 마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이제 살펴보아야 할 것은 나의 동역자 마가. 여러분,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성경에는 종종 마가, 요한 이렇게 이름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생질이라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가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그 중간쯤에서 이 마가가 되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사역이 너무나 힘들고 고난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여러 번 죽을 고생을 하면서 핍박을 당했기 때문에 이 마가는 두려움과 또 이 모든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1차 전도여행 그 중간에 마가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던 겁니다. 자, 이 일 때문에 바울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한동안 머물다가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울이 바나바와 크게 다툽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를 다시 한번 데려가자라고 이렇게 바나바가 이야기하는 반면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이 마가가 우리를 두고 힘들다는 이유로 그냥 돌아갔으니 이 마가를 함께 데려갈 수는 없다고 반대를 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큰 다툼을 벌이면서 결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신라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 마가였습니다. 부족한 많았던 마가입니다. 어떠한 것도 믿음 안에서 견디어내지 못했던 연약하기 그지없는 마가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나서 그 중간에 많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만, 자, 그러한 가운데 오늘 이 빌레몬서를 기록할 때 바울은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마가가 바로 초기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움이 많아 도망쳤던 사람이지만, 그런 나중에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빌레몬서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을 읽거나 또 이제 내일서부터 이제 골로새서가 시작되어지는데 골로새서 4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바울은 마가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 마가가 바울의 좋은 동역자였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아리스도하고 데마, 누가 이러한 사람들이 함께 문안한다. 아리스도하고와 데마와 누가에 대한 것들은 나중에 이제 골로새서를 우리가 함께 읽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이제 바울이 빌레몬에게 마지막 축복의 그 인사를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로 당신의 심령 위에 또 당신의 집안과 온 교회 골로새 교회 성도들 위에 바로 주님의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빈다고 기도하면서 이 빌레몬서가 끝나게 됩니다. 자,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짧은 빌레몬서 1장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빌레몬서를 이제 한마디로 정리할 때 성경 66권 중에 어쩌면 가장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빌레몬서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의 많은 말씀들 중에서 빌레몬은 온도가 참 높은 바로 아주 따뜻한 그런 책이다라는 말씀을 어제도 드렸는데 바로 이 빌레몬서 1장을 다시 한번 좀 읽으시면서
이 빌레몬에게 주어진 이 귀한 많은 말씀들, 아름다운 이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영적 교훈이 되어서 참으로 빌레몬과 같이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고 그 마음에 기쁨을 얻고 주님의 평강을 얻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또 쓸모없는 자처럼 주인의 집에서 큰 것들을 훔쳐 도망쳤던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서 그의 이름처럼 이제 쓸모 있는 자, 유익한 자가 되어서 형제로 받아들여지는 오늘 이 빌레몬서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내 삶이 오네시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쓸모 있는 자, 유익한 자, 바로 그 이름의 뜻, 오네시모의 이름 뜻처럼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유익한 자, 오네시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 주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힘입어서 나를 영접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갚아주시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응답하는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이 평안하여지며 기쁨을 얻으며 또한 나로 말미암아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덕이 펼쳐지도록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주 안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영접하며 그들을 존중하며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내가 알며 확신한다는 이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는 믿음, 주님께서 정말로 확신하실 만큼 우리의 삶이 믿음 안에서 응답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로 말미암아 내가 만나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그리스도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에 더욱더 힘써 행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